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청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굳게 하길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 28장 끝나는 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활동과 행적, 업적들이 기록되는 셈입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음에 돌아오고 로마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의 문제들로 인하여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들이 신약 서신서들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신자들이 조금은 틀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바울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분석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하고 또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는 그가 행한 이 많은 업적들과 그 결실로 인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베드로보다 뛰어나고 모든 어쨌든 여태껏 있었던 기독교 역사의 인물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만큼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추적해보면 좀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바울의 그 선교 그 활동을 보기로 하십시다. 4절에 보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이제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이르고 그다음에 바보에 가서 거기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그를 예수 믿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키프로스입니다. 성경 발음이 우리가 지금 쓰는 영어식 발음하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서 당시 거기 총독으로 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도 이제 나중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라고 개명하지만 개명이기보다는 원래 이 바울은 그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이 문명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와 깊은 어떤 정치적인 우대를 받았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래부터 두 개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로마 쪽 저걸 따라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름이 이제 복잡하니까 그 첫자를 따서 알파벳을 따가지고 미국식 이름을 짓는 적이 많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폴입니다. 폴, 바울이죠. 폴 용기조.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그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이 아닌
미국식 이름을 가지는 것 같이 여기도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방인 쪽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니까 그쪽 이름이 그쪽 문화권에 가서 일하기에 편리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듯이 보입니다.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첫 번째 하는 이 그를 회심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장면의 그 기록들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총독을 납득시키고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싸움이 불신자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과 신자인 바울 사이에 일어나지 않고 그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엘루마라는 박수와 바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7절에 의하면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직역을 하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지식이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습니다. 상식 이상의 수준을 소유한 사람이고 종교심도 많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을 자기가 자청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위나 지식이 아니라 박수 엘루마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 문제, 특별히 신앙 문제를 논할 때마다 신자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니까 안 됐다. 그러니까 구역장을 모셔오면 될 거다. 구역장이니까 안 됐다. 목사님을 모셔오자. 이런 식의 발상이 여러분에게 많지 않습니까? 맞으면 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칼밖에 없지만 우리 구역장은 총, 목사님은 대포. 이런 식의 그 능력의 소유자로서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종종 그런 일들을 봅니다. 금주에도 제가 어느 분과 상담을 나눴는데 열심히 있으신 부인께서 이제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남편 때문에 매우 고심을 하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만난 그 기회로 혹시 제 지원 사격으로 이 완고한 성을 함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저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한 김에 남편을 몹시 공격을 했습니다. 그의 불신앙과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럼 제가 뒤에서 한포 사격을 해줄 줄 알고 제가 총 그만 쏘라 그래갖고 아주 분위기 망쳤죠. 거긴 말하자면 그분이 하신 태도나 그 열심이나 그 진지한 마음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로 모든 신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그 스스로의 지혜나 그 스스로의 무슨 정상적인 활동, 영적인 활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불신자, 죄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를 납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권세자를 격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늘 우리 자신의 영접의 문제로서 다루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권세를 깨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과 죄사함을 나의 회개와 나의 영접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8.15 해방을 받았을 때 일본군이 연합군에 의해서 격파됨으로써 우리가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쟁취한 것이기보다는 구원은 늘 그렇게 설명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격파함으로 우리를 거기서 풀어놓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복음서에 이런 식의 기록이 있는 것을 이제 좀 이해도 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서 이 순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다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분은 많은 신자들에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낫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를 믿은 결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그 구원을 얻어야 되는 대상이 그 영혼들이 어느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쫓아내야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설득하러 가고 설명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주인된 권세자들을 깨뜨리러 가는 작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많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묘사된 이유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권세자를 쫓아내시고 격파함으로써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능력이냐면 귀신을 쫓아낼 힘을 갖는 것도 아니고 병을 낫게 하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에 충성된 종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진술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홈런 타자 누구누구 같이 말이죠. 나이스 피차 누구누구 하는 식으로 그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영역,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를 하러 떠나고 전도를 해야 되는 대상들을 만났을 때 그가 맨 처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밖에는 이해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와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인간을 언제나 이해한다고요. 설명이 안 되고 구원의 가능성이 자체 속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고요. 설득하고 강요하고 무엇을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자를 몰아내야 되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의 말, 잘하는 설명, 그의 실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해서 안 됐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된다 그런다고요. 이것만큼 오해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가 뭐 다 나을 게 하나도 없죠. 낫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총이고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대포인 그런 식의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하는가가 영역이요 실력인 것입니다. 그가 남다른 실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일하시느냐가 그의 영역이요 실력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타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과 엘루마의 싸움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엘루마를 치지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설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누가 칩니까? 바울이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성령께서 엘루마를 치는 겁니다. 총독석이여 바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그 눈을 뜨게 하며 그를 흑암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좋아하고 우리도 능력 받기를 좋아합니까? 능력을 내 손에 갖고 있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서 누구를 우리 신앙의 모델로 궁극적인 목표로 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본받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고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럴 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예수님을 능력으로 상상이 됩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럼 언제나 십자가와 분리할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어간 분으로 마음의 기억이 나죠. 그러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무슨 다른 사도를 생각할 때는 즉 우리가 보통 능력 있는 종이라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까?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한국 교계에 가장 능력 있는 종 그러면 상상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쓰고 눈이 작고 몸이 마른 사람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기도 어려워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그게 됩니까? 아니면 큰 고함소리와 부릅뜬 눈 속에 정열적인 제스처를 쓰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라고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이 잠실운동장에 몇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치는 사자후를 터뜨리는 사람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이 좋은 신앙,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그 목표를 가질 때 나도 그래야 되는데 밥이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돌아옵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놀라는 건 뭐냐? 그가 자기를 비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욕심, 생각 이런 것을 비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뭘로 채웠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이런 걸 모두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을 약속하시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죽음, 치사한 죽음을 거기다 채우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이요. 그 죽음은 십자가에 죽는 가장 처참하고 치사한 죽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거 비슷한 대목이 있는데 늘 속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속는 대목입니다. 바울을 봐라.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향한 충성심과 열정으로 그의 전생애를 마쳤다. 아닙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긴 전혀 초점이 잘못 찍혀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서 지금 목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르죠.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하여 돌진했다가 아니고 주님은 바울에게서 목숨만을 요구했다고요. 죽으라 그런다고요. 이거는 그의 죽음이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잘나 보이지도 않고 두드러지지 않고 성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하여 돌진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정열, 충성심, 그의 그 붉은 단심 이런 것들이 부각돼서 영웅화된단 말입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 바울 같이 그럴 때 우리도 뭐 좀 이렇게 하나 왔으면 좋겠죠. 하다못해 괴군이라도 하나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것도 좀 보는 앞에서 그래줘요. 그럴 때 폼나게 쏠려면 쏴라 나는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고 목표로 하는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이고 주님이 요구하는 건 매일매일 그래요. 뭐 옛날식 소뚜껑 운전수나 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요. 나가서 모든 뭐 여전도회 연합회 같은 데 모여서 주여 이러지 말고 이거 하고 있으라고. 난 뭐야? 글쎄 그걸 원한다고. 난 뭐야를 원한다고요. 죽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는 죽음을 머리띠에 쓰고 나서야죠. 이건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그의 소도구인 거예요. 폼나는 소도구.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은 뭐냐?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뱀에 물려도 괜찮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같이 사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이. 애들 들어오면 이제 왔냐? 숙제해라. 시험을 이거 이렇게 받아서 되겠느냐? 이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묻혀있는 모습으로의 주님께서 부르신 최고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갔고 바울도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이상하게 묘사했고 베드로를 봐라. 뭘 봐요? 보긴. 바울을 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로 주를 위하여 폼나는 일을 해서 주님을 위하고 겸사겸사 나도 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주를 위해서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가 됐죠. 이게 다 주를 믿어서 얻은 것이요. 앞으로도 다 주를 위해서 할 것이요.
내가 장관이 되어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이게 다 내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또 이거 말고 주께서 나보고 죽으라고 한들 나는 꺼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재능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부터가 벌써 틀린 겁니다.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장관이 됐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남이 어떡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웃으라고요. 그러면 할 말 없으면 뭐 그게 아니고 이게 제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 실력으로 됐다고 그러죠.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한다 이거죠. 이거 속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그 말을 하려면 일단 잘 돼야 그 말을 하죠. 누가 하다못해 뭘 시켜줘야 이게 제 실력이 아니고 이 말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럴 틈이 없잖아요. 그럴 틈이. 그래서 모두가 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화하면 있는 왼수가 없어요, 집안에. 잘하는 짓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 제가 텔레비를, 저는 텔레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텔레비에서 보는 프로는 단 하나, 스포츠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엔 제가 거의 안 보고, 혹 시간이 되면 초원의 집 하나 보죠. 그 외엔 안 보고, 애들 때문에 보는 것은 이제 유머 1번지하고 쇼비디오지.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 때문에 가끔 무슨 이독화도 나오고 그런 거 내가 프로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지 그런 걸 흘끗흘끗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걸 보면서 벌써 목사는 달라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나오는 그 연기자들은 그러니까 의사도 됐다가 그렇죠. 대통령도 됐다, 거지도 됐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럼 의사가 되려면 의사로서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만 있으면 의사라는 겁니까? 연기력. 그렇죠. 대통령을 국민투표에서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연기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는 대단한 연기자고 그가 하는 연기로 인하여 그 드라마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은 울렸다 웃겼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도 잘 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지금 그 식으로 얘기하자면 연기력인 겁니다. 그거면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 연기력이라는 게 이게 비유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우리에겐 신앙인 겁니다. 그 신앙이 뭐냐, 그러면 그 신앙으로 말해서 내가 의사를 하려면 의학 박사를 따오라가 아니라 연기력을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려면 뭘 하면 돼요? 주께 어느 만큼 많이 맡겨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느냐의 싸움이 지금 비유한 대로 하면 연기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전부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기자가 지가 하는 맡은 배역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옛날에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윤정희 씨랑 문희 씨랑 또 하나 누구였죠? 남정임 씨 셋이서 트로이카 시대 그랬던 데가 있으니까 남자는 언제나 신성일 씨였어요. 여자 셋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무슨 맨발의 청춘도 만들고 구두발의 청춘도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극 중에서 이제 젊은 연인으로만 나오지 않고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노인역이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를 낳고 애가 시집 가고 하는 어머니 역이 됐는데 어머니 역을 분장을 시켜서 내보내면요 나오는 동안에 다 지워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더 젊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지 잘난 얼굴 보이느라고. 그러니까 드라마가 문제가 아니죠.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지 상판떼기 팔아먹느라고 다 지우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주름살 다 지우고. 우리 신자가 꼭 그런단 말이에요. 지가 맡은 역할이 할머니 역일 수도 있고 지체 부자일 수도 있고 뇌성마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언제나 빤빤한 얼굴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지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냐? 영화를 망치는 겁니다. 몸만 해달라는 거예요. 지 잘난 얼굴에
박사되고 박수 받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온갖 좋은 건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니 그놈의 드라마가 밤낮 누구 잘났다는 것만 하려니 그게 김일성 수령 동지 전기 영화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거 외엔 그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신자들이 그걸 속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로는 초대를 받고 있음을 늘 까먹고 내가 부각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밤낮. 그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기적이 없죠. 바로 이런 승리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실했던 그 열매들을 여러분은 결실치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하고 밤낮 시기나 하고 투덜만 되다가 인생을 살아버리기는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필요하냐로 물론 필요합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은 것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뒤를 쫓는 것이 우리고 지금도 넉넉히 그 일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요구한 이 후세에까지 연결되는 이 명성을 얻는 것을 요구하는 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야죠. 묻혀야죠. 세계사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세계사에 예수라는 이름은 나옵니다. 한 줄쯤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가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의 말 속에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만 바울은 있는 겁니다. 그의 업적과 존재가,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의 가치가, 그걸 요구하셔야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는 데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죽는 건. 그걸 요구받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사도 바울의 뒤를 쫓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구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죽음이었느냐 자신의 영광이었는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사역, 죽음을 찾아 나선 사역, 그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된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구원의 그 복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이웃들 앞에 영적인 유익을 나눠주는 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아래 자신을 파묻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를 동원하지 말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아래 죽는 일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실천하고 훈련하게 도우사. 우리를 비우는 법,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는 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기적을 우리로 경험하고 누리고 더 많이 우리 이웃들 앞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이 유익한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는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